기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1절에서부터 8절, 9절에서부터 19절, 20절에서 26절. 그런데 이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 그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로 8절의 내용 대강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죠? 내가 사라져서,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구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그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역사 속 그리고 내 생애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부터 19절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우리의 이 기도를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볼 때 사도신경 속에 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죠.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 어디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여기서부터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한다 그래요? 늘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우리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릇에다 담아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그죠? 느낄 수도 없어요. 상당한 부분들은 느낌이 있다는데 느낌도 없어요, 사실은.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른쪽 왼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러한 오른쪽 왼쪽 얼굴 이런 모습들은 보좌 이런 모습들은 다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가 여호와라는 뜻에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내 말을 네 말로 쓰자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쓰자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바로 목사를 세워놓으면 목사의 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라는 얘기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는 그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가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을 쓰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았다 이런 것은 왕위, 그죠? 왕의 자리, 통치권, 치리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좌에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도 누가 통치하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는이라는.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죠. 그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 또 여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내 안에.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신다? 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셔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그냥 우리는 그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저 멀리 어디가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걸 우리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을 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란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왜 영원히 함께 계세요? 우리를 영원히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좌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른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 왕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보여줄 것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 그 왕과 동등한 왕, 완전히 그 본질적으로나 능력으로나 권세로나 동일한 그런 왕이 또 있다는 건 이는 나라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안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왕의 우편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그 왕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라는 상징으로다가 쓰고 있어요. 열왕기상 한번 보죠. 열왕기상 2장 19절.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9절. 누가 나오죠?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 일어나 영접하고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왕과 완전히 동등한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도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회복한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언제 그분은 내려놓으셨다고 다시 회복한 걸로 되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본래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뭘로 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증명해 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는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안 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를 증명하지 아니하시려고 왕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 분이라서 그분은 자기의 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사단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셔요. 왜 그러죠?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그걸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아버지께서 일한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그 유태인들을 괴롭혔던 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하시죠.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셔요. 예, 이게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깨달아 알게 하는 감각을 살리는 일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만드는 일들,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왕권을 언제 다시 회복하시죠? 영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육신의 몸을 벗으시고 영의 영역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왕권을 그에게 회복시키신 거죠. 그때부터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삶을, 무한한 환경을 마음대로 누리는, 그죠? 영의 영역에서 영의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을 때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열매의 완성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자기를 비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그래서 자기는 그저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첫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살구나무, 살구가 노랗게 익으면 한 입 딱 깨물면 아주 신 것도 있죠. 그죠? 그죠? 아주 신 그것이 첫 열매를 입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따도 역시 신 거죠. 그죠? 복숭아, 들로 이렇게 야생으로 자란 복숭아. 그거 딱 먹었더니 뭐예요? 굉장히 달더라.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단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이 모양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령으로 오시지만 공생애의 시작에서부터 마침까지의 모습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완성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의 그 권세를, 자기의 능력을 왕과 동등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는 그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왕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통치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편 110편 1절로 2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이제 새로운 통치권을 받으셨다,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것들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시면서 그걸 사용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밟고 발등상 되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시편을 볼까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과거에는 발등상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며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뭐예요? 네, 이거 마찬가지예요. 발판이에요, 발판. 근데 그 발판이란 말은 어디다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런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머리를 밟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밟는다. 그죠? 그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는 결박했다 그러죠. 마귀를 결박했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마귀가 결박당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인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형상의 그림을 그려주려고 마귀가 결박되었다. 잠시 결박되었다. 뭐 잠시 풀려났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건데,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의 묶임다라고 하는 건 그가 활동하는 범위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마귀의 활동은 어떤 걸 활동했을까요? 마귀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뭘 참소해요?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 만들어 놓으니까 사단이 고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갖다가 결박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밟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밟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밟혀지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존재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우리가 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먹혀진 자, 마귀와 한패. 그래서 그에 속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과 하나 그러면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져서 아주 물하고 밀가루가 분리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것처럼 그걸 하나라 그러죠. 이게가 하나예요. 이게가 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것과 더 이제 상반된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마귀와 우리가 그렇게 반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 우리의 옛사람까지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구석구석에도 뭐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지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한다고요? 이게 계속해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게 들키는 것, 그게 은혜예요. 아, 넌 이런 죄인이구나. 난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가 있네. 그럼 그때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말씀하러 내려가야 되죠. 그걸 갖다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뭐예요? 회개,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아직 내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선배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쳐 준 것, 경험한 것들, 그냥 그것 가지고 그걸 신앙의 기초로 삼아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왔어요. 아니요. 정말로 말씀에 의해서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구나.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었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여기까지는 가버렸어요. 아니요. 굉장히 위험하고 부실한 기업입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걱정스러운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권을 받고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만 들통나는 겁니다. 이건 옛사람이야. 이건 네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건 육신의 정력을 위한 기도야.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진리로 오셨고 그걸 갖다가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하나였던 원수와 하나였던 그 관계를 깨트려서 마귀는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되고 주인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남을 해치고 그 일을 내게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미 그들은 발등상으로 밟혔어요. 생명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주권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을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단의 속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때 나를 누가 도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돕는 거죠. 뭘로?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 따라 살게 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저 멀리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생각만 했어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그 사실이에요. 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 예. 어느 때까지 그걸 해요? 완성될 때까지. 예. 완성될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발등상으로 밟고 결박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죄가 다들 그 원어들 좋아하죠. 하마르티아 그러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관역을 빗나간 것이죠. 근데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게 관역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을 빗나간 걸 갖다 죄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걸 빗나갔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삶, 자기 중심의 삶, 하나님 떠난 삶. 이게가 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 어떻게? 죄, 사단, 세상적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 뭐 하는 사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거 깨달아 아는 걸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세계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자, 분명해졌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뭐라고요? 세상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뭐 하는 것? 내려놓고 그건 아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관, 그 인생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고 하고 있는 걸 깨달아 아는 것. 지금도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건 착각이라니까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진리가 이 안에 없으면 그건 말만 임신했어요라는 여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기 정말로 있어야 돼요. 진리가 정말로 있어야 되고, 그 진리가 입덧을 일으켜야 되고, 여러분을 하여금 배부르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를 위해 살게 만들어야 되고, 바로 그런 변화가 있어야 그게 임신한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주권을 뺏어서 버리고 자기의 주권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임산부는 자기 뜻대로 산다, 애기 뜻대로 산다. 애기 뜻대로 살아요. 그죠?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로 가려고 한다, 안 한다?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옛사람의 습관이 되어지고 환경이 다 옛사람의 환경이라서 이것 따라 살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대로 살려고 그러고요.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속에 들어간 진리가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는 불평을 하죠. 짜증을 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평과 짜증이 점점 사라지겠죠. 왜요? 여러분 속에 진리를 계속 묵상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쉼없이 여러분 속에서 생각나게 되고 되새김질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과는 결별하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살아 올라오는 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 중보 기도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하나님 우편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대신해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어디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그분만 참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성도들이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하시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왜곡된 사랑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면 육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던 자를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결별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죠. 그 다음 누굴 사랑하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 진리를 되새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주인을 하면 그분이 반복시킬 때에 그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진리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참으로 왕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새 통치권을 받아가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원수된 악한 마귀의 권세와 이제 우리가 결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하시며, 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졌던 것들, 잘못된 것만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에서부터 참다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하시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완성되기를 소원하게 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하고 계신 사실을 하나님의 기도인즉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며 나를 참다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현장들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과 환경과 조건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